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진하게 인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과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제 때가 됐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유월절 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시간에 마지막까지 가르친 게 뭘까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오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말을 했을까? 저는 이거를 곰곰이 수없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는 지금의 위치, 지금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며 주류까지 작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아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까지도 참아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전을 찾아 나오면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과도 같이 성령을 부음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난 받기 싫다고 하기 전까지는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제자들과도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부음바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때를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가 이미 이룬 줄 아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1절과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다니셨어요. 피해 가셨어요. 숨으셨어요. 이걸 계속해서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왔음을 알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도 없고 숨을 이유도 없고 피해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표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함께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영원히 예수님을 대신에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을 그 증표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듣는 거죠. 무엇입니까? 유다가 이미 마귀한테 졌다. 다 같이,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어떻게 넣어줬어? 마귀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졌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한테 자기 생각을 넘겼다 이런 말이에요. 허락했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이겨야 됩니다. 생각에부터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잘못하면 이 생각을 담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 마음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이에요. 심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동물들 같이 일반같이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운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영,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것입니다. 이 마음에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야 하는 우리 마음을 마귀가 들어와 채우면 안 돼요. 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을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고 바울은 깨달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귀한테 치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귀한테 치는 사람은 세상 풍조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죽은 물고기가 물 따라서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껏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불순종의 자녀예요, 또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은 그 옛날 잠언에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라. 다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것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왜? 마음에서 지면 죽는 거다. 살아있으나 죽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돌아가면 금방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졌어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 게 뭐냐? 낙원에서 쫓겨내는 거예요. 쫓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에 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에요. 불순종의 자식이에요. 이건 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랑은 얘기하며 예수님의 세족식을 행하셨어요. 이게 4절부터입니다. 10절까지.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3절에 이 마귀 얘기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같은 말을 계속 하셨죠. 다 내게 맡겼지만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맡겼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지만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영의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지켜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란 말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하고 지면 변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너희 가르쳤고 너에게 보여준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이 지지 맙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이 지지 맙시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염려와 근심, 사탄이 주는 이간질,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야 돼. 본래의 마음을 찾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시면서 성령을 보여준 이유는 너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족식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하야 문을 담고 허리에 띠를 두르, 수건을 두르시고 우통은 벗은 채, 우통을 벗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냥 홀로 해가지고 쓱 쓰는 옷이기 때문에 다 옷을 벗은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었어요. 이게 세족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그냥 발을 씻기는 걸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발을 씻긴다고 하셨을까? 손도 씻겨야 되고 또 얼굴도 씻겨야 되고, 그런데 왜 발을, 손도 아닌 발을 씻긴다고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질을 저지르는 곳이 발이야. 우리 몸 전체가요,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발이 가 있는 곳이 거기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야. 이해 가신 분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겨서 마음의 성령을 강하게 받고, 여러분 세상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해서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를 알아서 조심해서 여러분 발을 금한다 그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이 가 있는 곳이 그게 내가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발은 항상 내가 가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때로는 죄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씻을 것은 발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와요. 베드로까지 왔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난 씻을 필요가 없다고. 난 씻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지금 꽉 차 있어요, 아직도. 왜? 다른 사람이요 씻으니까 씻나 보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야.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발이야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기는 거지 어떻게 높은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인간적인 예의라도 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행위는 알지도 못하고. 신앙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와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평생 믿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손도 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내 몸도 씻어주십시오. 씻어주시려고 그러면 베드로는 인간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씻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대신 예수님 발을 씻겼다면 세족식이 있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됐을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인간적인 지식이나 갖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얘기나 하면서 사람이 다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치고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왜? 아까 했잖아. 발은 죄를 짓는 곳에 갈 때가 많아. 이런 그런 죄를 짓는 우리는 발을 빨리 씻어야 돼. 빨리 씻어야 돼. 이 씻는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씻어야 돼. 그럼 뭘로 씻느냐?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씻어야 돼. 인간으로 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바로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가 나를 통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 용서를 받는다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족식은요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섬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세족식을 제가 고집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여러분, 오늘도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걸 믿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가 손과 머리도 씻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씻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받은 자는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씻음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씻고요, 물로 씻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런 말. 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야 됩니다.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범죄하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다스리고 또 다스리는 우리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받는 자예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씀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 너희들이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한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11절입니다 시작. 11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 마귀한테 지는 자, 마음을 빼앗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 자가 안 돼요. 못 돼. 이해하신 분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 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치면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육신의 부모입니다. 또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인 아내요, 남편입니다. 또 누굽니까? 내가 피같이 아끼는 자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생 내가 싸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지면 그냥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교회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괜히 물질만 드리고 물질만 손해보고 물질 들이다가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들에게 미움받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 뭐를 그렇게 살고 가세요? 그러기에 남편을 구원시켜야 되고 아내를 구원시켜야 되고 아이들을 구원시키는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백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힌 구원받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작. 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너무 관대하지 마세요. 지금 순종하지 않고 불의하는 자식이,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할 자식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런 자식은 없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자식한테 돈 넘겨주면요, 돈 뺏기고요, 사랑 뺏기고요, 자식 뺏겨요. 다 뺏겨요. 미워해요, 오히려 자식들이.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믿음은 냉철해야 됩니다. 자식 핑계대도 안 되고요, 남편 부부 핑계대도 안 되고요,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그들은 다 섬김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해하신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사함 받게 하신, 그래서 믿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의 섬김을 행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주께 약속하신 이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는, 열심을 다해 믿음 지킨 사람에게는 내가 주인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초청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 사명을 다한 종들에게, 그때 사명을 다해 주를 맞이하는 자에게는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아서 종에게 주인이 선거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어느 때 주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쓰시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시고 여러분 칭찬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대접을 받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